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그것은 하나됨에 대한 기도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증거하면 안 된다는 기도였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기도에 대한 원칙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 주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가슴에 손을 딱 얹어놓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기도에 대한 원칙을 세우시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내가 너희에게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하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가? 아멘. 오늘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이 기도의 이 바울이 깨달음 안에 있는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여기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건과 그리고 우리의 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조건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기도할 때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읽으면 이 말 안에 그런 말들이 있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쳤을까? 이것도 또한 중요한 것이지요. 기도는요, 우리의 생활이거든.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그 기도는요, 어떤 면에서 노동입니다. 우리 삶 속에 기도가 노동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는 겁니다. 왜? 중언부언하기 때문에. 중언부언하지 못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이 말씀 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사람도 없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손에 유용하게 사용될 사람도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고는 우리가 이 교회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만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밥 먹고 나면 늘 기도할 때 밥 먹기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밤에 또 잘 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것이 그냥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그런데 누가 묻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럼 뭐라고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당신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뜻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뜻.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일방적으로 높이십니다. 우리가 높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높이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왜 높아졌을까?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은요,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가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방법이 조금도 그 속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제사보다도 순종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날에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 안에는 그날에 갔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 간구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날이 언제인가? 그날이 언제인가죠? 그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날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무릎을 꿇어야 하고 그분을 주라 불러야 한다. 이 말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과 권세를 예수님께 주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영광과 초월한 권세와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10절에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니 엄청난 능력을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이 대목 안에서는요,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 이름을 불러야 될까?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마쳐야 될까? 이것은요, 하늘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했던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어떤 방법인가? 모든 초월한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주님께, 주님의 그 이름 앞에 주었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하게 그 이름은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죠.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70명을 예수님이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오늘 아침에 내가 유튜브를 잠시 본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유튜브를 보니까요, 스님하고 목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기자들이 가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귀신 들린 자를 놓고 그 속에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는데, 스님이 훨씬 더 능력이 있더라고요. 이상한 얘기죠. 아니, 정신이 나간 빙의 상태에 있는 여자를 스님하고 목사가 두 사람이 그 쫓아내는데,
정확하게 27분 동안 했습니다. 그 선임이 쫓아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름 안에 있지 않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런 귀신들 그냥 쫓아내야 돼요. 내가 중국에서 신앙생활을, 처음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한 지 한 몇 개월 안 됐을 때입니다. 그때 조순족 한 사람이 병을, 귀신들을 쫓아내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 어떤 무당이 하나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내하고 만났습니다. 나는 진짜 다른 말 안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그 사람하고 대화를 했는데 지속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엄청난 걸 내가 거기서 목격했거든요. 그 사람이요, 거품을 물고 넘어지는 순간까지 내가 더 밟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나 했으니까 내가 두려워서 혹시나 저러다가 저 사람이 죽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내가 그만뒀다니까. 근데 다른 말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던 이 말씀만 갖고 그 여자한테 했습니까? 계속적으로 선포한 겁니다. 다른 말 하나도, 다른 생각도 하나도 안 하고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더만 그 상대방이, 무당이 완전히 거품을 물고 완전히 다 죽었습니다. 내가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실패했어요. 왜?